오늘 말씀으로 여호수아 19장 강론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저편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 이편 요단강 건너서 두 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그러므로 12지파 중에 합 5지파가 기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7지파가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했을 때 여호수아 18장에서 여호수아의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꾸지람을 듣고 마침내 나머지 7지파가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7지파 중에 5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을 돌아보았고, 오늘은 이제 7지파 중에 마지막 이제 2지파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가 바로 그 2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와 단은, 단과 납달리, 단이 형이고 납달리가 동생인데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단, 두 번째 아들이 빌하입니다. 이런 이제 단과 납달리, 납달리와 단, 이 단 2지파만 이제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마지막 이 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납달리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말씀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 아버지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아셀 지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24절. 아셀 지파가 얻은 성읍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히 얻은 그 성읍들 중에 두로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로는 정복하기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성이었는데도 아셀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므로 아셀 지파의 용맹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지난번에 아셀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아셀 지파의 용맹성, 거기에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납달리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아셀 지파를 말씀드리냐면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을 보면 보세요.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라낙과 벳세메스니, 이들이 얻은 기업이 다 몇 성읍인가요? 19 그런 성읍입니다. 19 성읍인데 그 성읍들이 35절에 보면은 그 견고한 성읍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는 약 22성읍이었거든요. 22성읍 중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을 때는 두로만 딱 이렇게 이름이 특징이 지어졌는데, 납달리 지파는 19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19성읍 모두가 견고한 성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35절에.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은이라고 복수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들은 하면서 19개를, 물론 여기는 본문에는 19개가 다 나오진 않아요. 한 15개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 하고 나서 기업으로 얻은 성읍이 모두 19성읍이요 그 촌락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만 견고한 성읍이었을 때만 해도 그것을 정복하는 것만도 아셀이 굉장히 용맹했는데, 이런 19성읍이 다 견고한 성읍이라 했을 때 이것을 정복한 납달리 지파는 더 용맹한 거 아니냐,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납달리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납달리 지파 또한 아셀 지파 못지않게 굉장히 용맹했다, 대단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맹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만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네 하며 쭉 내려오면서 약 7절쯤 가서 사람이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느니라. 아마 전도서 3장 8절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잠잠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잠잠하면 이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 그랬는데 이게 옥구슬을 잘못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하면 시끄럽죠. 아무리 옥구슬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쳐야 될 때 안 외치고 입 다물고 뭐 인기 없고 삶 뒤에 그렇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박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뭐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빛, 죄인이가 원하는 뭐 세상의 빛, 죄인이가 원하는 예배, 죄인이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처럼 무릇 용맹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칼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용맹해야죠. 우리가 나가서 칼싸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회마다 교회가 있잖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 큰 교회에서 몇만 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목사가 자기네 교회 걔도 자기 집안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나가서 싸우라 그럽니까? 뭐 청와대 가서 시위하라 그래요. 국무총리 맥스를 잡으라 그래요. 뭘 하러 구청에 가서 따지라 그럽니까? 어떻게 자기네 교회,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벌벌벌 떠냐 이겁니다. 납달리 지파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 지파의 기업. 40절에서 48절. 여러분 이 시간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죠. 쫙 깔아앉아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깨우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께서 그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빨리 말씀을 마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잘 오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지파죠. 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40에서 48절. 그야말로 12지파 가운데 성경 기록상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에 대하여 특기된 사항은 47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단 지파가 땅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47절에 그런데라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으면 됐는데 받은 땅 이외에 땅이 더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만 읽어보면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좋은 기도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는 지경이 넓어져야 되죠. 우리 개인도 사업도 다 지경이 넓어져야 되죠. 그거 참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아, 이 복을 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하니 이런 것은 12지파 가운데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단은 납달리 복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더욱 확장된 것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더욱 확장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이외에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올라가서 레센이라고 하는 마을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더 확장됐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함경북도에서 두만강 건너가서 만주를 쳐가지고 그 땅이 더 확장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하면 곧 그런 날이 옵니다. 만주에 땅 좀 사놓으세요. 자, 농담 같습니까? 만주에 땅 살 수도 없고 뭐 주민등록이 어디 살 데도 없고 뭐 살 돈도 없고 뭐 하지만 곧 뭐 그렇게 사야 될 때가 옵니다. 단 자손이 올라가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더욱 땅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자손이 특별히 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 해석은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단 지파 이야기 하잖아요. 사사기 18장 1절에도 단 지파에 대해 나와요.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거할 기업을 다 받았잖아. 다 나눠줬잖아요. 40절에 46절까지 다 나눠줬잖아요. 동서남북 경계를 해가지고 딱 줬잖아요. 그런데 뭐야? 이때로부터 약 50년 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붙어 있잖아. 역사도 붙어 있어요. 약 50년 뒤에 가로 늦게 사사기 18장이나 가가지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거할 땅이 없었다는 그런 뜻인가? 땅을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 19장에 땅을 줬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50년 뒤에 뭐 땅을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 ing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사기 18장 1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뭐 한 장만 넘겨봅시다. 사사기 18장 1절. 자, 사사기 18장 1절. 지금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하여 사사기 18 1절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뭐라고?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업을 뭘 얻지 못했어요? 이미 다 기업을 얻었다고 여호수아 19장 40에서 45절에 그렇게 6절에 기업을 줬는데 기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50년 뒤 이야기예요. 50년 뒤 18장 1절에. 그럼 오늘 본문 50년 전이죠. 그 50년 전에 땅 다 줬는데 뭐 못 받았다.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돈 받아놓고 안 받았다.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것을 참 고민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사사기 18장이 오늘 여호수아 19장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해갑니까? 사사기 18장 1절에 단이 거할 기업을 얻지 못하였다는 말은 오늘 19장에서 단이 기업으로 얻었다 하는 것보다 이전,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빠른 이전에 일어난 것을 사사기 18장 1절에 기록한 것이다. 이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시간적으로 앞서서 사사기 18장 1절에 앞서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앞서지 않았어.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여호수아 19장에서 땅을 다 받았어. 땅을 다 받았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세요. 1장 34절에 땅을 다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에서. 근데 사사기 1장 34절에서 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산과 살빔에 거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사기 1장 34절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호수아 19장에서 단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아모리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준 땅을 못 지키고 아모리 사람이 내쫓겨가지고 산지로 쫓겨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집을 뺏겼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에서는.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가서 거할 기업이 없으므로 거할 기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뺏긴 땅이 있으면 아모리를 내쫓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얻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모리가 세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쩔 수 없고 내 뺏기고 놔두고 다른 데에 가서 땅을 찾으러 가서 레센을 평화롭고 아무 염려 없고 근심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레센, 이것은 사사기 19장인가요? 거기 가면 이 레센을 라이스 땅이에요. 라이스 땅. 레센과 라이스 알죠? 라이스 땅이에요. 그 평화롭게 아무 어려움 없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정탐을 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가서 쫓아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잔인하게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짓이죠. 못된 짓이죠. 특히나 민수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있지 않습니까? 다한이 기업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함부로 옮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한이 자기들의 땅은 다 뺏겨놓고 음한 데에 가서 남의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라이스 땅을 이름을 레센으로 바꾸고 자기가 단 집하니까 나중에 단이다 해가지고 라이스 레센 단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단이다라고 이름 지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처사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끼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엉뚱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율법을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레센을 차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설명을 보면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을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라고 마치 칭찬하듯이 마치 복을 받아서 큰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해석하고 있으니 제가 두 가지 해석을 드렸죠. 그러니까 혼동이 와요 안 와요?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나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게 이건지 저건지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센을 차지한 것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은 레센을 차지한 그것만 사사기 19장을 보면 사실은 인간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나 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지경을 더 확장해서 뭐 레센을 얻었다라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 뒤에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 내가 두 가지 해석 중에 첫 번째 해석, 시간적으로 사사기 18장이 앞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방점을 결정은 못합니다. 방점을 내 개인적으로 방점을 둔다라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이 무슨 행동이냐? 다한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거든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그 사람은 알지니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뺏었어. 다한이 뺏어가지고 레센이라 이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한이라 이름 했죠. 자기네 집하니까. 그래 다한이라 이름하여 땅을 차지했는데 이 레센입니다. 이 라이스를 침략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그 땅을 아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입에 다 털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의 땅을 다 훔쳐놓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면 처참합니다. 열왕기 상하만 아니라 역대기 2상 2장에서 8장 그다음에 계시록까지 갑니다.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 단 지파가 라이스죠. 라이스를 가서 정탐을 해서 평화로운 도시니까 가서 뭐 힘도 안 들이고 뭐 다 죽여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라이스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라이스를 정복했을 때 거기 뭘 또 뺏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젊은 소년이 있었어요. 미가 가정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은금을 가지고 그 엄마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제사장이라고 레위 지파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가정에 개인적인 우상을 하나 만들고 개인적인 제사장을 하나 만들어서 미가 집에서 그걸 이제 운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와 보니까 사사기가 뭡니까? 사사기는 그 당시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에. 여호와의 말씀도 없고 무슨 법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 좋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뭐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뭐. 그래서 요즘 오늘도 오늘인가 어젠가 기독 TV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독 TV를 보니까 저기 분당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코로나가 지난 지 지금 벌써 2년이 됐다. 2년 지나면서 뭐 비대면하고 영상 예배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열정 또 예배에 대한 열정 주의를 지키는 열정이 많이 식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헌금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예배를 하면 열정이 식지. 그런 예배하는데 열정이 일어나면 그건 2단 3단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해서 신앙이 확 떨어지고 주일도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하고 뭐 개판 5분 전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차라리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복받아.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부흥돼. 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잔치처럼 그렇게 즐거움이 넘쳐. 그러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게 성경인데.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할 거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맨날 했지만 또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죠 내가. 왜 죽을 때까지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너희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내가 여러분 좋으라고 뭐 이렇게 목청 터지게 설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피는 여러분이 책임져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하여 내게 책임 물을까 봐 나 그 책임지기 싫어요. 그 책임은 예수만 져야지. 왜 내가 집니까? 나도 내 생명 간당간당한데 이게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나중에 주님께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목사니까 내게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너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뭐 영상 예배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귀에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귀에 좋은 소리만 들려가지고 그렇게 꿀빨게 해다가 다 타락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목사들은 그 사람들의 육신도 죽어가네. 육신의 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다 죽어가니까. 와 사람들 많이 죽네. 지금 많이 죽잖아요. 많이 서울이에요. 서울 800명. 그 양주에도 죽고 뭐 다 수원에도 죽고 뭐 다 죽잖아요. 전국에서 뭐 지금 모를 뿐이지 얼음이 가장자리에서부터 녹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얼음 속에 뭐 숨구멍이 생겨서 일산 호수공원 지나가다가 빠져 죽고 앞으로 엎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꼬꾸라지고 막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노바백신에 뭐 이 백신에 바르고 묻히고 뭐 붙이고 먹는 그런 알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 사스 왔을 때 타이플루인가요? 무슨 약이 있었죠. 여러분 노바백스가 뭐냐 하면은 그 살자 거꾸로 말하면 자살이죠. 자살하게 만듭니다. 노바백스 그 코로나 치료제를 먹으면 3층 5층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약은 뛰어내리게 합니다. 공중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나방에게 그런 약을 주입하면 이 나방으로 하여금 공중으로 쫙 올라가게 해요. 나방으로 올라가게 한다.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하면 나방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서 이게 가슴이 벌어지잖아. 가슴이 벌어지면서 알이 다 떨어진답니다. 알이 다 떨어지면 알도 죽지만은 나방이 높은 데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바백스 맞으면 고층 빌딩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걸터 있다가 뛰어내립니다. 자살하게 하는 약이 노바백스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했잖아. 전에 다 단톡방에 다 올렸잖아요. 그냥 대충 봅니까? 그래서 이 단지파가 개인의 그런 우상과 제사장을 레위 제사장 뺏어왔잖아요. 뺏어오면서 미가 집안의 개인적인 우상과 제사장이 뭐가 됐나요? 단지파 전체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단이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을 연 여로보암 왕이 있죠.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이 단에 세웁니다. 남해는 베델에 세우고 북에는 단에 세웁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은 단이에요. 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로보암 1세가 단을 세워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BC 722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서 단 라이스에서 개인적인 우상과 제사장 레위인을 뺏어온 다음 단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확대되면서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연 여로보암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아작이 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원죄가 뭐냐? 라이스입니다. 레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야, 이걸 복으로 볼 수 있을까? 사사기나 역대기나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역대기 그로부터 약 1000년 뒤에가 역대상 2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거든요. 역대상에 보면은 처음에 사람 이름만 쫙 나오잖아요. 12지파가. 그런데 12지파 이름만 쫙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쫙 열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상 2장에서 8장에 보면 단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선택받은 14만 4천 명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중에 11지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 지파만 빠졌느냐? 단만 없습니다. 역대상 2장에도 없고 계시록 7장에도 없고 단지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외에 더욱 지경이 확장되어 그것도 평화롭고 아무 염려 없이 있는 그런 순진한 그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호구지책으로 자기 땅은 지키고 회복하려는 그런 자기 예배 지키려고, 자기 예배, 자기네 교회 지키려는 그런 것은 없고 딴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행동들의 그 결과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완벽하게 사라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지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만 보면 복된 의미 같으나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단정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단정하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49장 17절에 조상 야곱이 단에 대하여 축복했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예언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거죠. 급습하여 확 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확 물어가지고 사람을 절단되게 한다는 예언대로 예언이 있었다를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견고한 성을 정복한 납달리의 용맹성, 그 다음에 단 지파에 대하여 이 단 지파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죠. 자, 이렇게 이제는 12지파 모든 지파의 땅의 기업을 나누는 것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난 상황을 결론적으로 5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런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게 된 이런 것들이 뭐냐? 실로에서, 그 성막이 있죠.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한 일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혹은 무슨 엘르아살이 제사장이라고, 혹은 족장들이 자기들이 무슨 감투를 썼다고, 목사 장로들이 아니면 총대들이 가가지고 대면 예배도 옳고 비대면 예배도 갈로 열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 갈로 닫고 할 수도 있다. 그게 여호와 앞에서요. 그게 이 대한역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총대라고 하는 XX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것도 신학부 보고라고 그 보고 받아가지고 신학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지. 이것들 옷을 벗겨야 되지. 이것들이 총신에서 뭘 가르친다고?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 얘기 아니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 해도 괜찮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총회가 하고 있어. 총회가. 그게 여호와 앞에 서냐고. 그게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르아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로의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무슨 총대 되면 뭐 지가 뭐 큰 권력이라 있는 줄 아나 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기업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도의 기업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내 욕심 따라 자행자지하게 마시고 오직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비록 앞지고 산 우리 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